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스승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또 제자 삼아 주셨는지, 또 제자된 우리는 또 어떻게 그 명령을 따라 또 스승의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좀 살피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 혹시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요? 가끔 교회를 찾아오시는, 오랜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선옥심 권사님이 내 선생님이셨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별 차이 없어 보이는 나이 많은 분들인데 워낙 젊었을 때부터 교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언제부터 교사하셨냐고 예전에 여쭤보니까 한 16살? 뭐 그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교사들을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고 그랬으니까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졸업하고 나면 그냥 교사를 막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사를 시작한 것이 뭐 몇십 년을 했노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왜 그러한 교사를 감당할까요? 그냥 시키니까. 저도 사역을 좀 일찍 시작했지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교사를 했어요. 보조교사도 하고 담임교사도 하고 했는데 뭐 어떻게 특별하게 뭐 한 것보다도 뭐 하라니까 그냥 하라니까 그냥 데려다 놓고 뭐 시키니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오후 예배를 설교하기로 했는데 그때 마침 교육자가 안 계셔서, 근데 그 제일 나이 많은 선생님부터 선생님이 하실까요? 아이 저는 안 할래요. 그 다음 나이 많은 선생님도 하실까요? 나는 안 할래요. 그 다음 맨 마지막 보조교사였던 저한테까지 내려와서 너 할래? 장난삼아 던진 말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한 6개월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역을 나갔어요. 전도 사역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마 시키셨던 것이 아닌가. 근데 설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돌아보면 정말 그 모두 다 그 모르는 사람 가운데 그냥 나 혼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 이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옛날에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제가 전사 처음 시작했을 때 맡았던 아이들이 한 80명 됐는데 이 아이들이 다 제 눈만 바라보는데 이것도 긴장입니다.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하나,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오늘 설교하다 꼬여갖고 뭐 바벨론을 아수르로 설명하고 아수르를 바벨론으로 설명하고 막 그래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다 이해를 하지만 애들한테는 잘못 가르쳐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노력하고 했던 그때의 기억들이 한번 기억이 납니다. 어린 나이에 교사도 하고 또 사역자도 시작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그래도 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젊었을 때 다 교사해 보셨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전설에 의하면 우리 뭐 이현 집사님 또 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려요. 근데 이제 이미 연세들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일들은 안 하시게 되죠. 그러나 다들 그러한 교사들의 경험들도 좀 있고, 혹시 교사들의 경험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교사가 아닌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 교사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건 뭐예요? 가서 이 사람 제자 삼아야지. 그게 전도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를 삼은 사람은 누구예요? 스승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다 선생님들인 겁니다. 저는 아직 전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전도해야죠. 그리고 꼭 누구를 교회에 데려와서만이 전도가 아니라 나가서 외치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시라 말 한마디 던지는 것, 그것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내가 이미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나가서 그렇게 스승이 되기를,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고 또 감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서 교사를 하시고 하셨던 그러한 모습들, 어쩌면 지금 교사를 하시는 모습들도 내가 참 부족한데 이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해서 나는 못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또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것을 순종하여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매년 연말이 되면 반복되는 것이 뭐냐? 교사들이 나 안 할래요. 나 안 할래요. 그래요. 특히 젊은 교사들 나는 안 할래요. 그래요. 1년 해보고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한 5명 교사 아이들 맡았는데 1년 보내고 나니까 1명 남고 아무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맞겠죠. 그러나 저는 항상 다시 붙들고 1년만 더 해봅시다. 그 아이들이 안 돌아오겠습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계시니까 돌아올 구석이라도 있지. 선생님 없으면 누가 그 아이를 챙기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맨날 이렇게 하면서 붙들고 또 시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교사라는 것 돌아보면 정말 우리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죠. 세상에서는 교사다, 선생님이다 그러면 자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학식도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저는 그 12제자들의 이 삶을 보면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부이고 세리도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특별하게 이 직업들이 알려있지는 않지만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아주 돈에 욕심내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당으로 활동했던 시몬처럼 아주 과격한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는 뛰어난 어쩌면 인정받는 그러한 인물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3년을 배웠습니다. 그래도 한 3년 배우면 뭔가 깨달을까? 알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기 위해서 이렇게 잡혀 가실 때에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무서워 떠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어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나아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당부하셔요. 그러면 이 가르친 걸 제대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과연 기억을 할까?
이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도대체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 깨닫고 그렇게 잊어버리고 수없이 말을 해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뭐 떡 같은 거 이거 준비 안 했다고 칠병이요 이런 떡을 준비 안 했다고 지금 그러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12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뛰어나갔고 뭐 그 3년 동안의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해갖고 뭐 천재처럼 다 때마다 시마다 딱딱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 승천하여 가는 데 있어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건데 그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면 제자를 삼는데 그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여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말씀을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려워요. 성경은 전체로는 어렵습니다. 이해하려면 참 힘들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말씀을 보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찾기 위해서는 주석을 여러 가지를 막 비교를 하고 또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러한 이 내용들이 있을 때는 또 다시 찾아봐서 내 생각이 무엇이 틀렸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 맞은 건지 뭐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간단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지 않으시나요?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저를이 그롤로 바뀌었어요. 그것만 다릅니다. 자,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도록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말씀들은 거기에 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살을 붙이고 다 그런 거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만 확실히 믿고 안다고 한다면 사실은 복음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한 교사의 자격이 있고 자질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교사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있다더라. 성경에 그렇게 있다더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교사들은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 확고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사로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미 교사가 됐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님 앞에 기도해야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여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참 여럿이 있는데 주일학교 그래도 모태의 신앙부터 잘했으니까 유치부, 뭐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 뭐 중고등부까지요. 뭐 해서 교사들이 다 있으셨잖아요. 청년은 뭐 교육자만 있으셨지만 그래서 기억을 해보면 유치부 때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던 기억도 나요.
유초동부 때는 이렇게 앉아있어 성경학교 막 하던 그런 기억들. 그 성경학교 때는 새벽 예배도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한 6시쯤 모여갖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 예배 5시 예배 드리고는 그 자리 지켜갖고 아이들 불러다가 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예배만 뭐 특별히 합니까? 그냥 엎드려 자다가 일어나면 끝났다 그러면 집에 가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나는데 선생님으로서 기억 남는 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참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던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언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하셨던 여자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오셨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것은 아닌지 제가 그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 아는데 그렇게 낯이 익은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래갖고 열심히 저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물어보면 대답을 열심히 잘했어요. 열심히 대답을 했더니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니 너 너무 대답 많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일렀대요. 얘가 자꾸 예습해 온다고. 무슨 성경을 예습해 가겠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6년 다 보내면요 성경 거의 다 압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공과 자체가 그 모든 성경을 다 가르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아함은 아브라함이고 이하면 이사야고 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열심히 준비해서 공과를 열심히 외워갖고 와서 자 뭐 아브라함 뭐 이러는데 아브라함하고 바로 나오고 이삭 나오고 야곱 나오고 대답이 다 나오니까 가르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모세 예습해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선생님을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6학년을 마친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선생님들이 자기 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이 집사님은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이미 지났을 것 같은데 그분은 항상 저한테 우리 모세, 우리 모세. 만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모세. 항상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중고등부를 보내고 청년을 지내고 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어쩌다가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어 가게 돼서 만나면 우리 전도사님 모세 전사님 하면서 또 와서 손을 잡고 항상 그 6학년 때 선생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지식으로 저한테 가르쳐 준 건 많이 없는데 어떤 그런 어떤 학적으로 제게 영향을 준 것은 없는데 교사로서의 어떤 그러한 존경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항상 기억에 남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품어주는 것이 선생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는지 저도 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을 하나하나 가르칠 때에 저는 제 자녀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장가 가기 전에서부터. 그래서 아이들을 대단히 좀 생활적인 면까지도 저는 많이 이렇게 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똑바로 살아야 된다. 또 중고등부 임원 아이들 같으면 성적표 가져와라. 절대 안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런 성적 얼마 받았니? 이런 체크도 하고 대학은 어디 갈 거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교회 와서 공부한다고 끄적거리는 애들이 있으면 옆에다 몽둥이 하나 두고 외워라. 그래 공식 외우게 하고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못했어도 니네들은 좀 잘해봐라. 그러고 열심히 그랬던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연락들이 오고 목사님하고 연락이 오는데 생각을 해보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담임이 되고 우리 가곡교회에 와서 5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면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스승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물론 성도들이 도움을 원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무조건 찾아가고 무조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나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처럼, 또 내가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의 그 열정이 있는 것처럼,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처럼 내가 우리 성도들을 대했는가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은 아직은 좀 어렵게 대하지 않았었던가. 마치 처음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처음 누군가 만나고 연애할 때 보면 서로에게 뭔가 이 그 탐색전 뭐 이런 느낌이 서로 가운데 있지 않았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사정들도 알게 되고 또 기도의 제목들도 알게 되고 서로의 모습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다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승이 선생님이 되지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생님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되지 말라는 말은 또 뭔가? 이제까지 선생님을 열심히 되라고 했는데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은 뭐냐? 문제는 뭐냐? 잘못 가르칠 때에 나타나는 그것이 너무 큰 거잖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또는 부목사 할 때 잘못 전했던 말씀들이 참 기억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 전했는데 어떡하지? 그렇다고 그때 가르쳤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애들 다 불러 모아서 다시 가르칠 수도 없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사소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교사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좀 접어두고 사도 바울의 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스승이 많다 이거예요. 선생님들 많다. 그런데 나는 선생님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 야고보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한 거구나. 스승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그냥 성경의 지식만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가 되지 말고 진짜 아버지의 모습, 진짜 스승의 모습,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이 스승이 되라, 이런 의미겠구나 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교사. 그들이 최종적으로 가르쳐야 될 모습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 또는 어머니라는 것, 부모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해산의 수고, 마치 아기를 낳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수고를 감내하면서까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는 이러한 모습, 그게 바로 아버지와 같은 교사의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사들의,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가는 그러한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교사.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교사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뭐였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시고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공간복음엔 다 나오는데 사실은 성만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물론 그와 관련된 말씀이 앞에서는 나오는데 정작 이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에 대한 부분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이 물을 대야에 받아 갖고 오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쭉 앉혀놓으시고는 그 밑에다 대고 이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수건으로 그 발을 하나씩 닦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이 풍습에 따라서는 귀한 손님이 집에 오게 되면 자기보다 높은 분들이 오게 되면 존경의 표시로 물을 대접하고 그 발을 닦아주는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뭐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교사는 뭐냐? 말로써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 섬김의 본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도 서로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교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교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를 빠져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다음 주에는 오겠지. 그럴 수 있죠. 2주를 빠져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어느 날 아이들이 그래서 한 달이 안 와요?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가르친 그 아이들이 마땅히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알고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또 다른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한 사람 그 모습이 주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 어린아이 하나라고 한찮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안 오면 아이고 너 왜 안 왔어? 무슨 일이야? 그렇게 이제 살피기도 하고 돌보기라도 하는데 그러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때로는 소홀히 여기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작은 소자 하나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거라.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작은 자 하나도 아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사실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선생의 모습으로서 또 우리 다른 감당해야 될 수많은 제자들을 삼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저도 돌아보고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스승이다 말씀하시니까 참 마음 한쪽에 돌멩이 하나가 탁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요. 스승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발을 닦아주는 섬김의 도를 보여야 하는데 과연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같이 다 그렇게 교사가 되어져야 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사가 되어져야 하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사가 되어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우리에게 공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은 교사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큰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르쳤던 수많은 아이들 또는 여러분이 전도했던 수많은 성도들 또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또 믿음의 후배들 앞으로 10년 뒤에 또는 10년 전에 가르쳤던 그들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10년 뒤에 그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10년 뒤에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선생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목사님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지금도 여전히 나는 본이 되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보이신 본을 따라서 나는 너희 교사로서 이렇게 남길 원한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또 그 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세상 끝날까지 제자를 삼는 이 사명,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명, 작은 자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그 성품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정말 우리의 가르쳤던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써 수많은 영혼 살리는 귀한 일꾼으로 커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